할렐루야. 네,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야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저희들의 인생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예배하신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히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사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갈 때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싼 양으로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뜻이 있어서 세워진 고천중앙교회를 축복하사 계획된 선교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병마와 싸운 한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덮으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여 치유자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온 성도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올 한해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이진섭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자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사 사역지에서도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올리는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성도들 오고 가는 여정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 명절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산제사로 영광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옵시고 예비된 놀라운 하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달으며 우리의 여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저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걸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득 넘쳐나
할렐루야. 어떻게 설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이 참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분위기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환경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연 환경에서 오는 분위기, 또 문화 환경에서 오는 분위기,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분위기, 또 정신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아울러 분위기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기 힘들었을 때는 양적 가치가 질적 가치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질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많이만 주면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젠 질적 문제를 추구하며 살게 된 겁니다. 요즘에 음식 중에 불량품이 있나요? 질적 문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대에 우리가 또 추구하는 건 뭐냐? 분위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분위기 값이 음식 값이에요.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서 저 멀리까지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또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애누리 없이 분위기 좋은 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카페 공화국이 언제 돼버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국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를 보니까 6위에 기록돼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김포에 럭셔리하고 대형 카페가 12개 있는 거 아세요? 난 처음 알았어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야? 뭐 놀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카페가 30개가 넘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분위기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엔 필연적으로 분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기 나름에 따라서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지만 내가 지옥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배우자 1순위가 누구냐? 키 3개를 갖고 나오는 남자여야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는 아파트 키, 두 번째는 금고 키, 세 번째는 자동차 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심각하고 앞가 꽉 막힌 사람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여성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배우자는 누구냐? 저처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명절 남을 비웃는 거는 아주 그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참 분위기를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죄인들이 찾아 나왔고, 각종 질병에 걸린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찾아 나왔어요. 또 초상을 당한 집이 또 찾아 나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봐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얼마나 우울하고 침통한 분위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비관적인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저들에게 용서를 주었고, 저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갈 때는 전부 해피엔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셨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도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24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 부끄러움을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가 모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날에 모처럼 식구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또 아직 모이지 않았으면 아직도 연휴가 남았으니까 또 모이시겠죠. 이렇게 식구들이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위기예요, 분위기. 제발 좀 썰렁한 얘기 좀 하지 말어 좀. 야, 너 올해 꼭 합격해야지. 너 요새 몇 살이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소리. 애 좀 더 낳아라. 뭐 이런 거. 넌 얼마나 봉급받고 직장 다니는 거냐? 뭐 이런 소리. 얼마나 이런 소리 들으면 저기 됩니까? 선진국에서는 식사할 때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 게 에티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을 가만히 외국에 나가보면 뭐 빵 요만한 거 하는 걸 갖고 1시간 동안 서로 떠들고 그냥 그러고 나 그건 안 터지면 5분이면 다 먹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식사 분위기가 누가 말을 하면 야, 침 튄다, 밥이나 먹어. 그러면 무슨 교도에서 죄수가 밥 먹는 것처럼 그냥 그리고 싹 먹으면 손을 싹 나가버리고. 왜 밥을 먹다가 밥그릇이 날아다녀? 왜 뭡니까? 식탁이 왜 이렇게 뒤집어져? 밥 먹다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래? 아니, 밥하다 보면 밥이 질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갖고 이게 풀떼기야 뭐야? 죽 같네, 뭐 죽이네, 죽이죠. 아니, 밥을 물로 하는데 질어질 수도 있지. 또 하다 보면 밥도 되게 된 밥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모래알이야 뭐야? 될 수도 있죠, 불로 밥하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 한마디씩 해요. 또 꽁알거리면서 그럼 지가 밥에 처먹지. 그러면 또 그냥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정말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어머, 집사 얘기를 또 그렇게 해. 아무개 집사 얘기를. 우리 교회는 그 집사가 문제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니, 골치 아픈 얘기자면 나보다 할 얘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난 일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도 일체 얘기하는 우리 집사람이 다른 데 가서 듣고 오더라고. 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뭐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설교가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 스스로 괜히 나 혼자 신바람이 나. 근데 어떤 때는 내 생각하기에 죽을 쓸 때가 있어요. 누가 모르지 않는데. 그러면 야,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아주 나 자신이 비참해지고 힘이 쫙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맨날 설교할 때마다 만노 홈런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스트라우스를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갈 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짱. 큰 은혜 받았어요. 알죠, 립서비스 쓴 거 내가 왜 몰라. 그래도 기분 좋아.
너무 좋아하신 바람이나 얼마나 그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는 그 행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느냐? 그 행복은 분위기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 망쳐버리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엿새 전에 베다니 동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자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집에 향기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현장이라고 난 그 믿고 싶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저절로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그동안 주님 앞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갚아야 될까 하면서 이 삼남매가 주님을 위해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집은 석양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땅거미가 밀려오듯이 가정에 어둠이 드리워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어둠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 집 식구들이 만든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솔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감사를 하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갈등이 생겼습니까? 화해하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분위기를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분위기를 깨트려요. 그러자 은혜로운 분위기가 긴장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또랑또랑한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들려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책망하는 목소리예요. 그러자 찬물을 끼얹듯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말소리 하나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든지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의 눈을 갖고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비평할 게 있고 가난하면 가난대로도 판단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 앞에 발에 붙던 그 향유 300데나리온 상당이라고 그러면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6천만 원 상당 되는 향유예요. 이걸 왜 땅바닥에 쏟아가지고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액면 들어보면 다 맞는 말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만 생각한다면 구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제만 하면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정치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예술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한다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구제도 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누구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른 말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하면 은혜가 와야 되는데 왜 분위기가 깨져? 여러분들 보면 꼭 그 누군가나 목소리 세워가지고 바른 말하는 사람 있지? 꼭 쪽집게처럼 바른 말을 해. 아주 미치겠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부잣집만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이 베다니 동네 삼남매 부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고아 삼남매입니다. 이 고아 삼남매가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엿새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 모든 동네 예수님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오신 신방 같아. 오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얼굴 뵙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론적 이 시간에 내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주님을 향해서 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쏟아부을 수 있는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분위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분위기를 살려야 되나요?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히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이 불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때 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동물들에게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감각이 인간보다 몇 백배, 몇 천배가 동물이 촉각이 발달했다는, 그래서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촉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맨 처음에 이제 목회 현장에 전임 전도사로 나가게 돼요. 전임 전도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간 거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강남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강남 스타일 같지 않아? 딱 갔더니 그 강남에서 제일 부자가 사는, 그때 개나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개나리 교구를 나보고 교구장을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농촌에서만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줄 전 몰랐어요. 한 번은 그 구역을 인도해달라고 해서 저 갔더니 너무너무 놀랐어요. 난 60몇 평 아파트는 처음, 난생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봤어요. 들어가는 문을 찾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 문을 찾아서 한참 헤맸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얘기하는 소재가 달랐어요. 증권 얘기를 하고 부동산 값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 40년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나면 최고 레스토랑 가서 전도사님 마음껏 드세요. 나는 새스랑도 처음 잡아봤어. 그 다음에는 제 교육을 어디 맡았느냐, 똑같은 강남 땅이지만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사는 아주 극빈자용 서민 아파트가 또 있어요. 영동 아파트, 도곡 아파트, 그 교육을 맡았어요.
그건 13평짜리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더 깜짝 놀란 거는 어떻게 난방을 하느냐. 마루창을 열고 연탄을 갖다 쭉 밀어서 안방에다 쭉 밀어 넣어야 돼요. 연탄 하루에 2번 갈아야 되면 2번 갖고 또 빼고 또 새 난탄 갖고 또 쭉 집어넣고. 거기서 제가 신방할 때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긴 다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별 말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금박촉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 교회 이렇게 제가 초청받아 가게 되는데 그 교회 분위기 파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몇 초면 돼요. 몇 초면. 벌써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냐? 제가 이렇게 조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까르르 웃어. 또 뭐 하면 아멘 하고 소리를 질러. 그 다음에 통성 그러면 이제 떠나갈 것 같아. 찬양이 살아있어. 보지 않아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또 어느 교회 가면 난 그 충청도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어. 조크를 해도 안 웃어.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서 웃는 데면 야 이런 교회가 있나. 뭘 해도 뭐 리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반응이 없어. 반응.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불편하면 떠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아마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가신 분도 있고.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3개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자동차가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동차가 시원찮으면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요. 그럼 자동차만 성능이 좋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운전 기술 좋아야 돼요. 운전이 미숙하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운전 경력도 풍성하고 아주 경험이 많고 숙달된 조교처럼 운전 잘해야 돼요. 그럼 그것만 갖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좋아야 돼요. 도로가 차를 마시고 막 웅덩이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차가 아무리 좋고 운전은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우리는 요 3가지만 갖고 우리는 안전운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십시오. 3개가 다 갖췄어도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건 다 무효입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 보면 그 가정 사정이 얼마나 딱해요. 한 가정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아주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 사형 어떻게 좀 해봐야지 좀. 그 피해 당해갖고 죽는 사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그날 나올 때 사고 당한 사람이 내가 오늘 음주운전 차한테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거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영적 분위기를 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내 속에 이게 불편하면 떠나십니다. 은혜가 떠나면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 본향 가는 나그네들로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본향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건 우리는 나그네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고향을 찾아 교통체증을 뚫고 그 고향을 다 갔다 온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의 본향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집처럼 헌신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득 향기로 채워지는 이 아름다운 분위기, 주님은 그 심령 속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 주님은 떠나고 내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며 나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신방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본향까지 가야 할 길 멉니다. 나 혼자는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멀사오니 주여 나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언제나 내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날로 주여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설날 연휴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 요람 143쪽에 가보면 설날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예배 순서와 말씀이 거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 엉뚱하게 자기 말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읽으시면 정말 은혜 충만한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다 그래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새벽 기도회는 매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괜히 가서 끼우거리는 일 없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주일. 우리가 1년에 꼭 2번 우리 교회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난 이 아이들에게 다른 거 부탁하잖아요. 이거 갚아야 돼. 어떻게 갚냐? 너도 이 다음에 너보다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도와라. 그게 갚는 거다. 늘 얘기를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우리 김광우 선교사님 선교지 2주간 동안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만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 충만히 받은지 몰라. 우울증 걸린 애가 몇 사람인데 다 애가 났대. 팔자가 좋아서 우울증도 걸려. 그 어려운 데 가서 그거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얘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생생한 간증 이야기를 다음 주일 우리가 보고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연합수련회 제1, 2 연합권사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권사님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돼요. 옛날은 권사회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시엄마하고 며느리가 같이 권사를 있고 뭐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반을 딱 나눈 거예요. 그 처음으로 갖는 아주 연합수련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뭐 시무 권사님 당연하고 은퇴하신 권사님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명예 권사님 다 참석하시고 앞으로 권사님의 뜻 있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 일반 성도님들도 은혜가 갈급한 분들 또 아주 그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최복령 목사님 아주 은혜 충만하고 뜨거운 목사님이시거든요.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권사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권사 혼신 예배를 앞두고 권사 성가대 성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권사님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이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결단 내리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목숨 걸고 결단하십시오. 가서 아주 큰 은혜 받는 이번에 성지순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인사 썰렁하게 하지 말고 좀 뜨겁게 시작. 그런 인사 두 번 했다면 불 다 꺼지고서 좀 뜨겁게.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들이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고 성령 충만하여 본향까지 가는 길,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